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과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전쟁, 정복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북한과 휴전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 보니까 휴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전이 아직 아닌 상태를 망각하는 때가 많아요. 지금 오히려 월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고, 탈북은 아니 그 사람들이 다시 담을 어떻게 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넘어가지고 막 또 가요. 예,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그래서 지금 항상 때마다 철마다 이 북한의 그 수령이 항상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을 하고, 예, 긴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평안한 상태를 누리지만 안정한 상태, 지금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는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안전했어요. 그들을 넘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갈등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긴 하는데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군사된 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전쟁은 끝이 나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우리 여기 선생님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였죠?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뭘 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을 한번 우리 앞에 형제님 읽어주실까요? 크게.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냥 6절이요.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시 행하라. 예. 그것을 떠나 누구나 전하 칠시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가감하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절충하지 말고, 그냥 쓰여진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써놓은 그 말씀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힘써서, 크게 힘써서, 말씀에 크게 힘써서 지켜내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말씀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교제의 삶입니다. 말씀 생활입니다. 큐티 생활입니다. 말씀에 푹 잠기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승리의 영적인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내용들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두 번째 승리의 비결, 권면. 첫 번째 뭐냐면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그 땅을 점령했을 때, 정복했을 때 그 땅에는 여전히 쫓겨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태로서 살고 있었죠. 그들의 언어도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가 다르냐면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 그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화가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의 또 뭐가 달라요? 여기 우리가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신이 다릅니다.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이 다른 백성들이, 민족들이 그 땅에는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는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내가 그들과 어울릴까, 나랑 생각이 다르고 신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문화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금 여호수아의 권면입니다.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답습하라, 그들의 신을 공부하라,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그 말,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바울이 우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말 표현이 있었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는 그 뜻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지만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살아남은 자가, 죽이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쟁의 끝에 그 종전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쪽은 굴복하게 되는 것이 전쟁의 마지막인데, 바울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넉넉히 우리를 위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넉넉히 이긴다.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more than 정복자예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이기지 않아도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 자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정복하면서 사는 것이지 정복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사역자들이 크리스찬 문화를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세상 문화화 만들어요. 컨텐츠를.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정복당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어린 아이들이 더 재미있어 한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왜 100년, 200년, 300년 전 문화를 가지고 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런 개혁이 필요하죠. 우리의 문화를 지켜내고 우리가 정복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복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승리 비법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생활을 게으리 하지 말아라. 배운 말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삶, 그것이 승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관, 이런 것에 정복당하지,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와 사귀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것은 굉장한 우리의 영혼의 삶에,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 문화와 어울리고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관, 신관이에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기쁜 것을 좋아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문화가 세상 문화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세상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 절친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친구가 있습니까? 술 친구가 있습니까? 오락 친구가 있습니까? 깐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과 친구 일촌, 옛날 말이지만 일촌 맺고 도토리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촌 방문하고 방명록에 글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들의 신은 따르지 않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따르지 않아.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따르지 않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계속 어울린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 문화에, 그 생각에, 사고에 점점 나도 그러한 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가 더 아름다울까요? 세상이 더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 TV나 이러한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럭셔리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이 제공하는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고를 보게 돼요.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찬 시계,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 그들이 쓰는 화장품, 피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그들이 찬 보석, 신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암직하기 때문에, 우리 눈을 사로잡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빛이 나는 샤이니 샤방샤방, 옛날 말 쓰면 샤방샤방한 그러한 그들의 문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예뻐지고 싶고, 맞죠?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고, 나도 저기 가고 싶고, 나도 쉽고 이거 바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계속 자극해요. 우리가 먹고 싶게끔, 가지고 싶게끔, 거기에 젖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의 양상,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다.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만 창세기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야곱의 딸이 어쩌다가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땅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그 땅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의 슬하에는 남자 형제가 많아요. 맞죠? 그리고 완력 다툼이 있어. 난 누구의 딸이, 누구의 엄마야, 내 엄마는 누구고, 네 엄마는 누구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 가운데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가게 되죠.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살까? 한마디로 강남 놀러 간 겁니다. 압구정 놀러 간 거예요. 유명하다던 멋진 사람들이 있는가 구경하러 간 거예요. 결국 거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족의 왕자를,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죠. 그 아들은 그러한 삶이 그의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 내가 이 땅 지역의 족장의 아들인데 강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었죠. 비극이 일어났죠. 그 땅의 것들을 답습하려고, 관찰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들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차 있는가? 굉장히 우리 중대한, 우리 영적인 승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굉장히 유명한 지금 뜨는 21년도인가요? 2021년도, 2022년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BTS라고, 예,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누구냐면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타임지에 대문짝에 사진이 찍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한 사람 멋있어 보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성공했을까? 옛날에 애플의 그 대표 그 잡스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잡스라고 스티브 잡스 그러다가 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들의 성공 신화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답습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야망을 갖게 되고 그들의 성공 비결들을 답습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물욕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버린 것.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결혼관이죠. 결혼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자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과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의 기로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결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모든 철학자들도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물론 소크라테스는 악처였다고 하죠. 예. 아무튼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혼관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결혼관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결혼관. 오죽하면은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이 요즘에 나옵니다. 이혼했어요. 이혼이 옛날에는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는. 근데 그러한 생활 양상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정말 이혼을 하고 싶으면 모세는 율법책에 이혼의 증서를 써서 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론이었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가 너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 배우자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원치 않고 그냥 얼굴도 보기 싫고 살이 닿는 것도 싫어하는 그러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모세가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혼관이었고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혼관이 흐려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결혼관 하나님이 제시하신 결혼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사람인가?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는가? 확인하고 기도해보고 서로 기도해보고 큐티해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수단을 이용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이혼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도 지금 막 서로 폭행하고 막 때리고, 이 사건 누군지 아세요? 예, 조니 데뷔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유명한 배우가 있죠. 그 배우가 뭐 엄청 부부싸움을 하고 뭐 지금 이혼 소송 가운데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나이가 먹어갔단 말이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막막해요.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유명한 가수가 이러한 말도 했어요. 장가갈 수 있을까? 유명한 가수가 이러한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저의 노래였어요.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가사의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시집 갈 수 있을까? 그게 저의 노래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 교회에는 나의 짝이 없어.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찾자니 저의 직장이나 제 삶의 반경, 지인들의 반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 괜찮은 것 같아. 저 자매면 될 것 같아.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 성격도 괜찮아. 얼굴도 반반해. 직업도 있어.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전도를 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큐티를 시작합니다. 예배에 데리고 다녀요.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예수만 안 믿어. 옛날에 다녔대.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신앙을 키워야 되겠다. 처음에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뭐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결신하고 뭐 다 해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관이 흐려져요. 세상 사람이라도 부모님은 너 그냥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 그냥 가기만 해라. 이러한 부모님들의 압박, 한숨. 아직 우리 청년은 그때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좀만 더 기다리면 금방 옵니다. 제가 20대 때 저희 교회에서 웨딩 사역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많은 형님들과 누나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면 꽉 찼어요. 그래서 그 형님, 누나들의 나이를 물어보면 30대, 4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지? 왜 안 가지? 난 지금 누구나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데? 내가 픽하겠어. 난 내가 오를 거야. 그랬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한단 말이죠. 월급이 작아요. 교회도 개척교회야. 사람이 없어. 점점 저의 인기는 떨어집니다. 제가 그 형님, 그 누나들의 나이가 됐네요. 30살, 40살이 됐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야. 그 형님, 누나들이 이래서 결혼을 못했구나. 와, 분발하자. 여기저기 소개팅을 막 주선했습니다. 아는 자매 없니? 아는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항상 뻥뻥 차였습니다. 옛날에 나를 차? 이랬어요. 감히 나를 차?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옛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눈이 신앙이 좋은 현모와 양처와 같은 그러한 자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나 좋다 하는 사람이면 한번 만나볼까?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해서 계속 길을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자매를 통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결혼관이 흐려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또 내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삶이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에게 결혼을 할까?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세상 사람에서도 찾아보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한번 찾아보자. 영역을 넓혀보자. 좀 문을 활짝 열어보자. 타협이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울리지 말라. 그들의 문화 속으로, 그들의 가치관 속으로, 그들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물질관이 바뀝니다. 재물을 탐하게 됩니다. 기쁨을 탐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은 옷들을 탐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은 한 머리 모양 스타일, 헤어 컬러 스타일, 그들의 타투,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눈썹 문신까지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남성분인데 눈썹 문신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화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욕에 쌓여요.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맞죠? 우리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런 한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물질의 만족을 못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경배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인생, 누리는 인생, 행복한 라이프, 그러한 것에 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왜 걱정을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왜 걱정을 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을 하느냐? 그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먹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입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마시는 것이에요. 노아 때에 심판할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장사하고 땅을 팔고 부동산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가치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아직 그들은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직 완전히 점령되지 않았다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아직 그들은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신은, 마귀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욕망은 그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한쪽으로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갈등 구조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 비결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제공하는, 제시하는 그들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그런 안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안 좋은 예가 있어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 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 중에 이스라엘의 찬란한 황금기의 왕, 예,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명성까지도 전 세계 그 나라를 집중했어요. 솔로몬 왕을 이렇게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점점 이방 여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 아름다운 여인들. 한 명, 두 명씩 후처를 계속.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쌉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는 다른 신들의 제단을 쌓아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이방 여인과 어울렸을 뿐인데, 결혼했을 뿐인데,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당해 버리는 거죠. 전도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 저도 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전도가 돼버렸어요. 결국 그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서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재물욕과 어떤 부와 명예,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면서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롯. 그 소돔성이 굉장히 에덴 동산과 같은, 굉장히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러한 도시였어요. 오늘날의 강남처럼, 오늘날의 뭐 신사동 압구정처럼 굉장히 찬란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쪽을 향해서 계속 장막을 치면서 이동해서 결국엔 소돔성에 들어가 안착을 하게 됐죠. 그의 가치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의 인도함을 받았냐면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보이는 것에, 보암직한 것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세상 것에. 우리가 롯의 결과를 알지만 롯의 부인이 신앙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의 딸들이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결혼부터가, 그가 그 지역을 선택한 것부터가, 그가 그러한 욕심에 이끌렸던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뒤돌아봤어요. 저기 아까운 거 있는데,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거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라. 그 딸들은 신앙이 있었을까? 딸들이 신앙이 있었으면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까?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어떠한 결혼,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재물에, 성공에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투자해서 이익을 볼까,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 말씀 안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상숭배죠.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처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 섬기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뭐 그들의 이름은 부르지 않을 수도 있겠고 맹세하지는 않을 수 있겠고, 하지만 그들을 섬기고 절할 수는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바울은 탐심이라고 정했습니다. 탐심의 정의가 뭐냐면, 탐심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을 넘어가서 바라는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면 되죠. 4끼, 5끼. 많이 먹는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정해진 선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식욕이 있어서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옷을 입어야 살아요. 근데 이러한 적정, 하나님의 제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입을까 계속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화와 그 아름다운 옷들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 영광이. 내가 그들을 입히는 것을 너희를 알지 못하냐? 내가 너희를 입히는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에 나는 참새도 난 돌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러한 적정한 물질과 제공하심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더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얻고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탐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탐심, 그들의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들의 신으로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그 땅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기를, 그 가운데에 들어가지 말기를, 그들과 교제하거나 같은 멍에를 메거나 합하지 말아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가치와 그런 모든 것들에 물들이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제시하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들을
세속적인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불신자와의 교제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들과의 결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좋은 사례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믿지 않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하는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것은 그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기생 라합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룻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속으로 결혼 시집 온. 아무튼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불신자와의 교제, 결혼,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의 삶, 마시는 삶, 그들의 아름다운 삶, 그들의 식도락, 그들의 문화에 점점 우리가 잠식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그들의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탐심이 있는지, 재물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신뢰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만족, 자족,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네, 6장 14절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불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시네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것들을 배우지 말고 답습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정복해야 되지. 우리의 문화로 그들에게 정복당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문화 명령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굴복해야 되지.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과 동화돼서 롯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15절이요? 12장 누가복음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 우상 숭배, 그들의 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그 아이돌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맛있는 것들,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먹고 마시는 것에 두고 사는 것,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 럭셔리한 라이프, 좋은 브랜드의 옷, 좋은 신발, 이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세상이 원하는 기쁨의 표준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굴복하고 그거를 원하고 탐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패배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롯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에서와 같이 많은 성경의 실패한 인생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승리가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가르침과 세상 교리에 너무나도 깊숙이 우리는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이것이 아닌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것들을 원할까요? 저는 왜 그들과 교제를 할까요? 왜 저는 그런 것들을 탐할까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물질관, 그러한 생각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그러한 세상적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차단해 주시고 그 모든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